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청년부를 맡아서 했었는데요. 그때 어느 날 한 남자 청년이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두 다리를 절더라고요. 걷는 게 이렇게 걷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다가 뒤에서 자가용이 이 청년을 쳤대요. 어릴 적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두 다리를 전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은 밝아요. 어떻게든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존감은 되게 낮아 있었어요. 자기는 두 다리를 전 장애인이니까 결혼하기도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다리를 접니다 그랬죠. 두 다리를 저니까 양쪽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왕족이라고 하긴 듣긴 들었는데 지금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발각되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분은 숨기고 두 다리는 절고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할 테고 그러니 이 무비보셋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성경에 보면 아주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무비보셋의 나이 5살 때, 5살 때 사울의 궁전에서 있었는데 끔찍한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근데 할아버지도 죽었고 그리고 블레셋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왕궁까지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소식이 들렸겠죠.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 군인들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군인들이에요. 그러니 왕과 왕자를 죽였는데 다른 사람 못 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든 다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와 자기도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기 시작을 하는데 그만 잘못 어디 걸렸는지 해가지고 이 아이를 놓쳤어요. 그러자 이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는데 지금 같으면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맞추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뼈가 제멋대로 붙은 겁니다.
뼈가요 붙는 성질이 강해요. 그냥 두면은요 타다닥 붙어버려요. 붙는데 제대로 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걷기는 걷는데 저는 다리가 됐다라는 것이. 무비보셋은 왕족이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웬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찾고 그리고 왕궁까지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무비보셋의 머릿속에는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나를 부를까? 왜 나를 찾을까? 어떻게 찾았을까? 그리고 나는 갔다가는 어떤 운명이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 당시에는 전의 왕족들은요, 새로 왕이 된 사람이 다 죽이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끌려가면서도 집을 몇 번씩 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다시 못 올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 집을 몇 번씩 돌아보면서 고갯길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 앞에 가니까 다윗이 예상과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얼마나 이 무비보셋에게는 감사한 말이.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자기가 사울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왕이 사울의 모든 토지를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궁궐에서 살아. 나와 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개는 아주 안 좋게 표현을 할 때 쓰는 동물이에요. 그런 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니 더 무가치한 동물이죠. 아주 이 나라나 사회에서는 아주 쓸모가 없는 전혀 무가치한 사람과 같은 저에게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무비보셋을 볼 때 장애인으로 볼 수 있어요. 왕족이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장애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뭐가 중요하냐? 요나단과 자기는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 저 사람은 장애인이건 뭐건 간에 잘생기건 못생기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아들이고. 요나단과 자기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요나단은 말이죠.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계속 못 죽이게 하죠. 그리고 이 요나단이 보니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니까 보니까 차기 왕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요나단은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왕은 너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돼야 돼. 요나단이 자기가 차기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차기 왕은 다윗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볼 때는 깝깝하죠. 네가 돼야지 마. 왜
다윗을 보호하고 난리야 하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광야에서 만나요. 몰래 만납니다. 둘만 만나요. 만나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네가 왕이 될 걸 알아. 왕이 되면은 내 목숨 보호해 줄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자네 목숨을 보호해 주겠다. 왕이 만약에 당신을 칠 것 같으면 정보를 흘려줄게. 도망갈 기회를 줄게. 그런데 네가 왕이 됐을 때는 내 목숨을 보호해 줘야 돼.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다. 띄워주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요나단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쟁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집안과 자네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서로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자.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한 3살쯤 됐을 거예요. 3살. 3살을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조정우가 왔는데 형네 조정우가 왔는데 보니까 얘만 했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장아장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럴 때 요나단은 무비보셋을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죽더라도 우리 무비보셋 죽이면 안 돼. 자네와 나의 후손들과도 약속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면서 미심쩍으니까 한 번 더 약속을 합니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보면은 또 이야기하죠. 내 후손과 자네 후손 사이에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약속을 하는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그 약속이 다윗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잘 나가는 왕이지만 그때 광야에서 둘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무비보셋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야?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유일한 이유는 장애인 때문이 또 아니고 나라에 도움이 돼서도 아니고 이 사람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요, 한편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약속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마음속에, 다윗이 마음속에 있지만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을 끄집어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안에 있는 것도 복이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왕이 있었다는 사실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 왕과 그런 약속을 맺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그 약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영원 전부터 세우고 계셨대요. 할렐루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린 무비보셋이 그 열매를 위해서 뭐 축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어요. 약속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복인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에베소서 2장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으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든 구원시키고 싶으신데 하나의 유일한 통로를 제시하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내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역하면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안 지킬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 사람이 시건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말을 그냥 거짓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요. 그 사람이 죽어도 지키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아브라함 죽었죠? 그 자손에게 주세요, 안 주세요?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신약에서도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시련을 받을 때에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련을 비껴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남해안에 있는 외도섬을 여러분도 가보셨죠? 가보셨죠? 예. 안 가보신 분은 꼭 가보세요. 저도 가봤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갔었고 목사님들하고도 가서 두 번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섬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뭐 어쩌면 이렇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름답게 꾸몄을까. 그리고 나무는요 퇴비 비료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가꾼 거예요. 가꿨어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모양을 만든 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꽃들이 있어요.
그 가꾼 분들이요, 외국에 갔다가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그 꽃씨를 훔쳐왔더라고. 문익점 마냥. 몰래 몰래. 그 반출하는 거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몰래 해가지고 그 씨를 훔쳐가지고 거기 갖다 심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한 곳이니까 잘한 거죠. 나무도 그렇고요. 어디 귀한 나무 있다면 뿌리 이렇게 감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잘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건 무슨 꽃일까? 그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아름답게 잘 갖고 놓고 잔디밭도 아름답게 갖고 놨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정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조각상들이 막 있죠. 비너스 상도 있고 먼 상도 막 있잖아요. 그 섬을 이제 보고 나중에 내려올 때 천국의 계단이라고 있죠. 계단이 쫙 있는데 양쪽으로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는데 그늘을 형성하면서 쫙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주 멋있습니다. 그 또 끝에 가보면 기념품 가게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기념품 사가라고. 기념품 가게를 이제 둘러보면서 이제 보니까 아, 이 외도를 쫙 들어보니까 이걸 만든 분을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만나볼 수 없을까?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커다란 비석에다가 남편 사진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적어놨죠. 그리고 그 아내였던 분은 지금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데 못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 기념품 파는 데 보니까 책을 팔더라고요. 책, 외도, 이 섬을 가꾸게 된, 사게 된 배경부터 어떻게 가꿨는가 쫙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야, 이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고생을 했는지. 처음에 낚시하러 왔다가요. 그 섬이 이제 낚시하러 왔다가 그 섬 사람들하고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섬 좋네. 아, 풍경이 멋있네. 뭐 이랬더니 그리고 이제 집에 갔대요. 서울에 있는 집에.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제발 우리 집 좀 사달라고. 왜냐하면 태풍이 불면 못 나가잖아요. 섬에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사는 게 소원이래요. 육지에 사는 게 소원이니까 제발 우리 섬에 있는 집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것을 사게 됐대요. 소명처럼 사게 됐는데 처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돼지를 키워서 외양간을 해가지고 이제 돼지를 키워서 사업을 내야 돼 수익을 내야 될 건 수익을 돼지를 키웠는데 뭐 그때 뭐 돼지 파동 막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값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너무 싼 값이 되니까 육지나 내다 팔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냥 가져가라면 완전 그냥 헐값에도 안 가져가니까 자기가 직접 가져가서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이제 두 배로 가고 있는데 이 돼지들이 이 눈치 없는 돼지들이 눈치가 있는 거죠. 잡아먹힐 거 아니까 그러는지 배에서 탈출을 했대. 탈출을 해가지고 막 이게 탈출을 하긴 했는데 빠져 죽게 생겼거든 자기들도. 그러니까 막 헤엄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막 헤엄을 치면서 고개는 쭉 내밀고 이제 살려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대네요. 야, 돼지도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내가 발버둥 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을 가졌대요. 이 여사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헤엄치는 분이 그 동네 살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실어가지고 이제 갖다 내다 팔았는데요.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저반 시설. 배를 대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반 시설을 하는데 세멘트를 붓잖아요. 세멘트를 부면은 파도가 휩쓸어 가고, 부면은 휩쓸어 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몇 번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참 기적같이 이렇게 또 그때 마침 파도가 안 치고 그래가지고 굳었던 경험도 있었고, 비너스 그 상 있잖아요. 그걸 서울에서 그걸 사가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안고 오다가 또 내리다가 팔이 또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해 가지고 또 몇 개월을 지내고, 또 돌 또 옮기다가 또 팔 부러지고, 팔이 몇 번을 부러진 거야 이분들이. 그러면서 그 외도를 가꾼 겁니다. 또 매미 태풍 때는 오랜 세월 동안 가꾼 천국의 계단 그 나무들이 흉물스럽게 되고 뭐 죽은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나무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종갱신을 했대요. 다 파고 다른 나무로 다 바꾼 거예요.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로. 그거 여러분, 나무 키워보면 금방 안 자라요. 10년도 넘어야 됩니다. 그걸 다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수고를 하고 결국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두 분 다 믿는 분들이거든요. 천국에 가시고 지금은 여사분만 남으셨는데 연세가 많죠. 지금 누가 지키는 줄 아세요? 누가 그 관광객들을 받고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지 아세요? 아들이에요, 아들. 저는 그 아들 참 부럽더라고요. 참, 그런 부모 만나가지고 섬에서 탁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쫙 와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배가 와가지고 타고 내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돈만 밝힌다고 또 그러시. 그게 아니라 부럽다는 얘기.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부럽죠? 그런 섬을 그냥 부모로부터 받아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섬을 엄청나게 가꾸었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것을 그냥 자기가 공짜로 받았어요. 야, 그 사람은 거기는 나무 한 그루 안 심었어요. 잔디밭에 풀 한 번 안 뽑았어.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걸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놨어. 해놓으니까 자식이 가만히 앉아서 그 열매를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럽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거보다 훨씬 더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열매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외도를 갖고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아들아, 일로 와봐. 이제 엄마가 나이가 많이 늙었어. 감당할 수가 없단다. 이제 이것의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네가 잘 관리해라. 사람 관리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누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쫙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고 누리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교회 나가다 보니까 내가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아 놓으실 뿐만 아니라 시련의 때에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에게서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잠언에 보니까 7번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대요. 잠언 24장에 보면은 의인은 시작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은 누구냐?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8번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시험에 들면 피할 길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신실하셔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나에게 상기시키라,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어. 왜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좀 힘 좀 써주고 싶은데, 백 좀 쓰고 싶은데 나한테 구하지를 않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의 팔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막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그냥 두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야, 참 그런 말씀이 있었나? 통독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내게 뭐 어떤 돈이 왕창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은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